예, 오늘도 엘리나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꽃을 다니까 또 이렇게 또 화사하고 아름답고 멋져 보이십니다. 예, 오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아름답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멋지십니다. 예, 오늘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예, 꽃이 때로는 뭐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는 참 이렇게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또 그렇지만 또 그때 꽃을 받아서 기쁨이 있고요. 또 그만한 값어치를 또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인생들이 꽃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생명으로 대신하는 결단. 그래서 제가 부제로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개봉된 히든 피규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히든 피규어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는 3명의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그런 흑인 여성들인데 이분들은 독특한 재능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천부적인 수학 능력, 수학적인 재능을 가졌던 캐서린 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사 흑인 여성들의 리더이자 프로그래머로 맡고 있었던 도로시 몬이라는 흑인 여성이 있었고요. 또 한 여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제 왼 오른편이죠. 그 오른편에 보면 그 흑인 최초의 엔지니어를 꿈꾸었던 메리 잭슨, 이 3명의 흑인 여성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은 그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한참 우주 경쟁을 벌였던 그런 시절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먼저 스푸트니크 1호를 쌓아올리자 미국에서는 그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 소련하고 경쟁에서 질 수 없다라고 해서 드디어 유인 우주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에다가 사람을 싣고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리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궤도를 하면서 이제 유능한 인재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이 3명의 흑인 여성들도 이제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엄청 심했던, 뭐 요즘도 종종 뉴스에다 보면 알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폭등, 그 다음에 폭력 등 그러한 무차별한 그러한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는데, 뭐 1960년대 이러한 시절에는 이러한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던 거죠. 이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백인 화장실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00m나 떨어진 그 흑인 전용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 보면 너무나 일은 바쁘고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 그 흑인 여성, 그 캐서린 존스가 캐서린 존스가 열심히 뛰어가는 거를 이 주인공 그 책임자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800m를 뛰어가다 왕복 몇 미터예요? 1.6km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바쁘고 화장실은 급하다 보니까 1.6km를 달려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커피포트도 같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포트도 못 쓰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해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그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던 중에 그만 이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궤도에 쏘아 올려야 되고 다시 그 유인 우주선이기 때문에 다시 또 정확한 지점에 내려와야 돼요. 그것을 처음에 그 IBM이라는 컴퓨터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려고 애썼는데 이 초창기 컴퓨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흑인 주인공이었던 캐서린 존스가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갑니다. 영화에 보면 커다란 칠판 안에 수많은 수학 공식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캐서린 존스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명의 본격적인 여성들에 의해서 이 궤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이 나는 그러한 감동적인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히든 피규어스라고 하는 의미가 히든이라고 하는 건 HIDDEN이라는 것은 숨겨졌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 figures, figure의 복수인데요. 이 figure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숫자, 규모, 인물,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idden figures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인물들,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영웅들의 삶, 그러한 모습을 갑자기 드러나서 부각을 나타낸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는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은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고 회복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는 그 요셉의 얘기가 무려 1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그 시작할 즈음에 갑자기 38장에 가보면 어떤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 인물이 바로 어떤 인물일까?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숨겨진 이야기처럼, 히든 피규어스처럼 그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는 그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인데 그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었습니다. 그 엘의 그 부인이 다말이었어요. 근데 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그 오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풍습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형사치수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형사치수법이 뭐냐면 그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그 부인, 형수죠.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잇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그 오난이 마지못해서 이제 형수와 이제 형수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게 되는데, 그만 그 오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오난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고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셋째 아들을 어쨌든 간에 살리려고 하면서 셋째 아들을 형수에게 보내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며느리였던 다말은 이 아버지를 유혹해서,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녀가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제가 그대로 전합니다. 그 창녀처럼 위장을 한 다음에 그 아버지였던 그 유다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셀라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을,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 속에 기록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얘기를 보면 이건 뭐 불륜가족이죠. 그런 아름답지 못한 가정사의 이야기를 이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며느리가 이제 임신을 안 해야 되는데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풍습에는 뭐냐면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풍습이 또한 있습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다말이 죽게 되었을 때 이 다말이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이제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보내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그 자기 며느리가 자기보다 옳다라고 그 아들을 그냥 이제 손자이면서 자기 자식이 되는 거죠.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야기는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뭐 이상한 가족사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됐던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12명에 대해서 이제 장래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축복과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 중에 우리가 특별히 8절서부터 10절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조금 길고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새끼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자기 자녀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겁니까? 그 찬송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찬송이 된다는 건 뭡니까? 가장 높은 사람, 왕에게, 최고의 지도자에게 드리는 게 찬송입니다. 아무에게나 이 찬송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 왕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되고 다른 어떤 적들이 감당 못하는 최고의 그런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문의 영광은 대대로 지속될 거라는 그러한 축복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이 다윗은 어느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 속합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에 대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장자에 대해서 이런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이 유다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가정, 그 믿음의 그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정,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유다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는 죄에서 떠나서 정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첫 번째가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했지만 유다에게는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고요.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이였었고 네 번째가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루벤에 대해서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서부터 하기는 했어요. 그럼 이 첫째 아들 이 루벤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아멘. 여러분, 이 장자, 여러분들 뭐 큰아들 있잖아요. 큰아들 대부분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워서 대부분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말 그대로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는 조급함으로 인해서 그의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49장 3절에 나온 대로 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것은 그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이 루벤이 그 자기 아버지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첩하고 동침을 하는 바람에 그 아버지와 가족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건이 성경 속에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창세기 49장 5절과 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은 창세기 34장으로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34장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만 세겜 땅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도중에 어디서 머무르냐면 세겜 땅이라는 데서 머무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다시금 그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만 세겜 땅에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디나였어요. 디나. 이 디나가 이 세겜 땅에 있는 추장의 아들이 그만 몹쓸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몹쓸 짓을 해버리니까 그의 오빠였던 피를 나는 형제가 이제 4명이 있어요. 디나와 피를 나는 직접 나눴던 게 아까 4명의 형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루벤, 시몬, 레이,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둘째, 셋째 오빠였던 누구예요? 그 시몬과 레이가 그만 칼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그 족속에 가서 이제 딜을 한 거죠. 너희들이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근데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을 받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 딸을, 우리 이제 여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표피를 빈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 시점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남자들을 전부 다 몰살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가축까지 뺏어 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아버지 야곱은 노여움이 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그 몰살을 당했기 때문에 주변의 부족들이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을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야곱은 염려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노여움 때문에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두 번째 시몬, 세 번째 레이에 대해서도 그 축복보다는 뭘 내렸을까요?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남은 아들이 이제 누구예요? 이제 네 번째였던 그래서 유다까지 이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까지 이 아버지였던 야곱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인생으로 그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루벤처럼 이 유다의 삶은 재능이 탁월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는 열심을 보였죠. 그러니까 열심을 보였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축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많은 리더십에 대한 정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이제 또 다른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대통령이 나올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 될 사람, 지도자가 될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같았습니까? 그것의 첫 번째 덕목이 정직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짓이 없고 매우 솔직하고 진솔하다는 얘기예요. 거짓이 없고 진솔하다는 것을 이 정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지도자는 거짓이 없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서 떠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거짓이 없는 순수한 성품에 죄에서 떠난 그 사람의 재능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정이 있다 없다 비전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얘기인 거죠.
첫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거짓이 없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그 죄에서 떠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이 또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는 거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도 있다는 거죠. 그럼 주인은 당연히 뭐야? 예쁘고 좋은 것, 비싼 것,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죠.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더러우면 그 주인이 그 금그릇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은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뭐 하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 선한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에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졌느냐 그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비록 그의 가족사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뭐예요?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키울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우리의 능력과 외모와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유다가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두 번째 비결은 부모의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창세기 37장부터 누구의 얘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유독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였던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낳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낳았던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베냐민은 아이를 낳다가 도중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 어미인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그만을 편애하고요. 그만 좋은 옷을 입히려 하니까 그 11명의, 그러니까 10명의 형제들이죠. 10명의 형제들이 그만 요셉을 싫어한 거죠. 그 어떻게 된 요셉을 죽일까까지 궁리하던 차에 그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많은 형제들이 그를 죽이자 했을 때 유다가 나서서 그를 피를 흘리는 것보다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44장에서 보면 너무 긴 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잠시 설명을 해보면 이제 그 애굽 땅에 이제 풍년이 7년이 들게 되고 흉년이 7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풍년이 들었을 때 이 곡식을 잘 비축해 두게 돼요. 그리고 흉년 7년이 들었을 때 이 비축해둔 저장해뒀던 곡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누가 시작해요? 요셉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이 시작되면서 그만 곡식이 없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버지 야곱의 가족에도 곡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곡식을 사러 자기 아들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굴 보내지 않았어요? 그 첫 번째 보냈을 때는 자기의 사랑하는 이제 요셉은 어디 갔는지 이제 팔아버린 상태예요. 애굽으로. 그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에서 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곡식을 사러 갔었습니다. 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왔을 때 베냐민도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그 베냐민을 대동하고 곡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되돌려 보낼 때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이 보면 그 점치는 그 도구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점치는 도구를 집어넣고 그들을 다시 불러오게 되면서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점치는 도구인 은잔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영원히 종이 되어야 된다.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요셉이 얘기하는 거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형제들은 그때까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애굽에 잡혀서 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유다는 모든 형제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 앞에 그 애굽의 총리였던 이 요셉 앞에서 진실하고 감동적인 변호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4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44장을 시작하면서 44장 14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10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11명이죠. 요셉을 제하고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유다는 몇째였어요? 네 번째 형제였는데 오늘 그 44장 14절에는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37장 27절에도 보면 이제 요셉을 살리자라고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때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형제들이 유다를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유다의 그러한 리더십은 처음서부터 이제 시작된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리더십이 어디서 잘 나오냐면 오늘 이 44장에서 명확히 그의 리더십은 그의 지도자의 자질은 오늘 분명히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영원히 이제 애굽의 종이 돼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럼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슬피 울면서 죽게 되는 거죠. 자기 사랑했던 첫째 아들 이제 요셉은 어디 갔는지 소식이 없고 죽었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고 두 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조차 잃게 되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33절에 보면 어떻게 났습니까? 44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이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여러분 이 유다의 청은 뭐예요? 자기가 대신 잡혀있겠다는 거예요. 인질로 담보가 된다는 것은 인질로 잡혀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냐민은 대신해서 잡혀있을 테니까 베냐민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간곡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다가 이런 지도자의 자격을 그러한 자질을 보여주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얘기했지만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네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의 그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집에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은 아름답고 레아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고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을 위해서 이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을 봉사했는데 막상 결혼을 누가 먼저 했어요? 레아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해요. 그리고 6년간을 더 봉사해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봉사하고 이제 드디어 자기 고향으로 가는 장면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얘기했지만 그 레아는 큰언니였지만 그 남편인 그 야곱이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대신에 뭘 주셨어요? 자녀를 낳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뭘 낳은 거예요? 이제 아들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남편인 야곱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야곱은 누굴 좋아합니까? 라헬을 여전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낳고 나서 시므온을 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시므온도 무슨 뜻이냐, 보라 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두 번째 아들까지 낳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라헬을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낳고 그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레이는 무슨 뜻이냐, 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돼서 이제 한마음만 떠서 살겠지라고 했는데 웬걸 남편은 전혀 이제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지었어요?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제는이라는 단어예요. 이제는 네 번째 아들 낳고 세 번째 아들 낳을 때까지 누구만 바라봤어요? 이 레아가, 그의 어머니, 유다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어쨌든 받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 거죠. 그러나 남편은 그의 그 어머니였던 레아를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레아가 드디어 누굴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녀가, 그의 어머니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찬송함의 뜻인 유다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송받기를 원하는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이름을 줄 때 그 자녀의 이름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소망과 기대를 그 이름에 담아서 짓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도 앉아있어서 조금 그렇지만 저희 아들의 이름을 낳을 때 예찬이라고 졌습니다. 그 당시 예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하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제가 이거는 예찬이라는 이름은 제가 수련회 갔을 때 기도하면서 받은 이름이었어요. 제가 이거는 우리 큰아들이 있지만 제가 고백하지만 기도하는 그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아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예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찬이라는 이름이 유독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제가 지어서 많아진 게 아니라 저와 비슷하게 아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지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예찬이라고 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둘째 아이들은 임신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아이가 되라고 찬이라고 줬어요. 찬. 그래서 그 아이가, 둘째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겁니다. 거기는 뭐가 담겨있어요? 부모의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그거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그 부모가 해야 될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이 많아요. 물론 뭐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재능도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그 아이가 잠재적 능력을 받아서 쓸모있는 인간, 인정받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부모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게 남기고 싶은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우리가 분명히 성경 속에 나타난 천대에 이르러까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부모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네.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한 것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뭐니까 본을 받아서 그 믿음을 본받아 그것을 따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의 어머니 레아로부터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거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대로 유다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인정받는 사람. 근데 유다는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됐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그대로 그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신뢰성이 있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까도 그의 동생 요셉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그의 형들이 그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곡식을 이제 예굽으로 받으러 보낼 때도 이 장자였던 루벤과 이 유다의 말이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읽어드리면, 먼저 창세기 42장 37절에는 루벤이 했던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곡식을 얻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루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막내 아들, 자기의 막내 동생 루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먼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루벤이 먼저 어떤 얘기를 했는가? 42장 3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내가 그는 누굽니까? 베냐민을 보내도 내가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굴 죽이라는 거예요?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창세기 49장 43장 9절에 보시면 동일한 상황에서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 데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러분,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때는 내가 담보가 될 때까지도 그렇게 책임지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동생 베냐민을 다시 되돌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유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가 창세기 42장 37절의 루벤과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9절의 유다의 이 말은 너무나 크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이 루벤이 얘기할 때 듣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유다가 얘기했을 때 자신을 담보해서까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는 유다의 강곡한 말을 아버지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드디어 그의 직속 형이었던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감동적인 이 유다의 이러한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44장에 나온 거죠.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에서 자신을 담보하고 대신하여 담보가 되겠다는 이 유다의 간곡한 청을 이제 요셉조차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4장을 지나서 45장에 가보면 이제 요셉이 그 유다의 척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고 그 가족들이 70년이 이제 고센 땅에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은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됐다는 거죠. 그가 믿었던 그대로 그는 결단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한 그러한 결과가 그의 형들의 신임을 얻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순이었던 그 요셉의 마음도 감동시켰던 것은 그 유다가 그의 믿음을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갈 때가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은 어디서 증명이 돼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셉의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유다는 뭐예요? 그의 어머니 믿음을 따라서 그는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바로 다윗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를 오늘 잠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대에 이르러까지 여호와 앞에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입니다.